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새 언약이 핵심 메시지가 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의 본문에 해당하는 22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의 구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오늘 본문 23장 이하에는 유다의 회복을 중심으로 서술을 합니다. 이로써 저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새 언약의 약속이 등장하죠. 이 새 언약은 성경의 언약 신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 31장은 예레미야서의 중심부가 되면서 또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로 알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형식은 시에 가까운 산문체 문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1인칭 선포로 이루어지고 유다 백성은 3인칭으로 묘사되고 있죠. 본문의 내용은 약 5개의 소단락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각각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일관성 있는 하나의 주제, 즉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전개해 나갑니다. 22절 이하에서는 유다의 회복을,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말씀이 34절까지 주어지죠.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요약해 보면 새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앞에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 뒤에는 그것의 영원한 보호와 재건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지 고국으로의 귀환, 옛 땅으로의 귀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옛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라면 포로 생활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돌아가는 일, 돌이키는 일, 즉 회복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핵심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회복된 그림은 목자 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 거하는, 함께 사는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고 모든 심령을 만족해 하심으로 의롭고 거룩한 처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진정한 회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세우실 것이고 그분이 다시 심으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징계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허무시고 뽑아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파괴하고 넘어뜨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날에는 그분이 다시 세우고 다시 심으십니다.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성이요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우고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정상적인 관계의 회복이요 심령의 회복이 됩니다. 이는 국가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 모두가 그 백성의 회복, 마음의 회복, 심령의 회복을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은, 그 회복이 은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은 우리 마음의 좌소, 영혼의 중심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반듯하게 제 모양으로 다시 정리되는 것입니다. 반역한 심령이 순종하는 심령으로, 충성된 심령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그 자리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오염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날마다 무너지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또 날마다 회복되어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날마다 씻음을 받아야 하고 날마다 새롭게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핵심에 새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됩니다. 새 언약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전제는 이전의 언약, 즉 옛 언약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신에서 언약이 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깨어짐은 관계의 깨어짐이었습니다. 결혼 관계의 파괴, 혼인 언약의 파괴로 설명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맺어질 언약, 새 언약은 먼저 기록 방식이 다릅니다. 언약의 말씀이 돌비에 쓰여졌다면 새 언약은 신비 곧 마음의 비에 기록됩니다. 돌판에 기록된 언약은 깨어졌지만 마음속에 기록된 언약은 결코 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잊혀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마음에 기록된 언약은 기록되고 씌어진 그 심령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비에 세워지는 그 언약은 단지 문자나 글자로 이루어지는 법이 아닙니다. 마음에 쓰여지고 새겨지는 언약은 곧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까?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셔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쓰셔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새 언약이 씌어지고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맺는 언약입니다. 자신의 피로 쓰신 언약이라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들어가는 누구나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압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우리를 향해 가신 그 마음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 아래서 이제는 다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새 언약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언약의 십자가가 우뚝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우리의 회복을 위한 부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높이 들려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웅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 언약은 법 조문을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새 언약은 하나님의 피 끓는 심장을 드러내셔서 피 흘린 그 피로 쓰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독하고 그 사랑 앞에 굴복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심령을 다시 사랑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무너지는 자리에서마다
예수를 다시 바라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설복시키고 우리를 날마다 그 사랑으로 새롭게 빚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 사람, 새 인격을 그 사랑으로 창조해 내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